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2부 복음 선포자 프란치스코 평화와 회개의 사절이 되다 새 동료들의 전기 2. 수도회의 기초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귀도 주교의 방에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귀도 주교를 영혼의 아버지이며 주인으로 모시고 충고를 듣거나 도움을 청하러 가곤 했다. 그때는 형제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 4명의 형제가 새로 들어왔다. 필리포 룽고, 산 코스탄조의 요한, 바르바루스와 비질란지오의 베르나르도였다. 프란치스코는 리에티에서 5번째 새 형제를 데리고 왔다. 리에티의 젊은 기사 안젤로 탄크레디였다. 거리에서 만난 프란치스코가 그를 갑자기 불러 세우고는 당신은 혁대와 칼과 박차는 차고 다닐 만큼 차고 다녔군요. 이제 바꿀 때가 왔습니다. 혁대를 끈으로 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시오. 박차는 도로의 흙먼지로 바꾸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 군대의 기사로 만들어 드리지요. 이렇게 해서 그는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식사를 해야 할 식구가 적지 않았다. 형제들이 탁발하러 집을 돌면 아시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일종의 신비감에서 상당한 애경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들을 지겨워했고 친척들도 구박하기 시작하였다. 가진 것을 다 줘버리더니 이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얻어먹으러 다니는구나. 형제들이 늘어나자 그들은 포르지온 콜라의 오두막에서 약 20분 거리의 쓰러져가는 헛간으로 이사했다. 가까이에 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어서 이곳을 리보토르토라 불렀다. 이곳에는 산 살바토레 델레 파레티의 십자가회 수도원 소유의 작은 건물 몇 채가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프란치스코의 형제들 중에 십자가회에서 온 형제가 있어서 그의 중재로 프란치스코가 이 새 거처를 쓸 수 있게 된 것 같다. 리보토르토의 움막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형제들 자리 위에 들보에 이름을 써서 혼란을 피하고 질서를 잡았다. 그곳에는 성당도 경당도 없었다. 형제들은 그 움막집 앞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했다. 프란치스코로서는 이렇게 극심한 가난이 싫지 않았다. 그는 리보토르토를 진정으로 좋아했다. 강을 따라가면 수바시오 산에 있는 동굴에 쉽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도하기 좋은 그곳에 가서 자주 기도하곤 했다. 그리고 그 동굴들이 매우 좁았으므로 프란치스코는 그곳을 그의 감옥 카르첼이라고 불렀다. 이 모든 것은 예상했던 대로 아시시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주교는 이를 좋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교가 보기에 프란치스코의 이상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았으므로 좀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고 프란치스코 자신은 그날의 양식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느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교도 특별히 탁발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요지부동이었다. 19세기에 톨스토이가 분명하게 보았듯이 프란치스코는 돈과 재산을 포기하였을 때 어떠한 장애물이 치워지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였다.
주교님, 만약에 저희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법이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말할 수 없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 사라지는 어떤 재물들도 이 세상에서 소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교는 자신의 재산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십자가회와 수바시오 산의 베네딕토 수도회와의 소송에 관여되어 있었다. 주교는 비록 자신이 그토록 높은 이상에 오르지 못한다 해도 젊은이들이 이상을 추구하는 데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다. 더구나 탁발이 형제들의 유일하고 중요한 수단은 아니었다. 프란치스코는 초기 시절에 관하여 그의 유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을 받아들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팎으로 기운 수도복 한 벌로 만족하였고 원하는 사람은 띠와 속옷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 더 가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다른 성직자들처럼 성무일도를 바쳤고 평형제들은 주님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당에 아주 기꺼이 머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이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하였고 또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며 다른 모든 형제들도 올바른 허드렛 일에 종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할 줄 모르는 형제들은 일의 보수를 받을 욕심 때문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한가함을 쫓기 위해서 일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의 보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집집마다 동냥하면서 주님의 식탁으로 달려갑시다. 프란치스코가 직접 쓴 이 글에서 우리는 포르지온쿨라와 리보토르토의 음악 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가 갈망했던 것은 나자렛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소유하며 손으로 일하여 벌어먹어야 한다. 일의 보수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소유를 하지 않는다. 새처럼 자유로워야 하고 세속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아야 한다. 일생 동안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산다. 하느님 작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미의 노래를 부른다. 프란치스코가 그의 이상을 말할 때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이라는 사도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또 나왔다. 그는 만물이 순례와 유배를 노래하고 있기를 바랐다고 어느 전기 작가는 말한다.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써준 1221년 수도규칙의 내용과 권고는 이와 일치한다. 모든 형제들은 남의 집에서 봉사하거나 일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감독관이나 관리인이 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같은 집에 있는 모든 이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줄 아는 형제들은 일을 할 것이며 알고 있는 기술이 영혼의 구원에 해가 되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며 또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기술과 일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일의 보수로 금품을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형제들처럼 동량을 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술에 필요한 공부와 연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악의와 탐욕을 경계하여라. 그러므로 어느 형제라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앓는 형제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든 옷이나 책을 위해서든 어떤 일의 보수로든 어떤 방법으로도 금품이나 돈을 갖거나 받거나 받게 하지 말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금품이나 돈을 돌덩이보다 더 쓸모있다고 여기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린 우리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만일 돈을 발견하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세상 만사 헛되니 우리는 그것을 발 아래 밟히는 티끌처럼 여깁시다. 그러나 형제들은 나병 환자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동량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형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가난을 따르도록 힘쓸 것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라고 사도가 말한 대로 온 세상의 다른 어느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과 나병 자들,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량하러 다닐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돌처럼 당신 얼굴빛 변치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자신도 복되신 동정녀도 제자들도 가난하셨고 나그네이셨으며 동량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모욕을 줄 때나 동량을 거절할 때 그 받은 모욕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영예를 받게 될 것이니 그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은 모욕을 받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탓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정당한 권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얻어주셨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프란치스코는 자주 그의 동료들에게 엄격한 가난 생활을 잘 지켜나가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바로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병원에서 그리고 들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을 돕고 보수로 그날 먹을 빵을 받았다. 물은 샘물을 마셨다. 형제들이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날도 자주 있었다. 전에 말한 대로 아시시에서는 형제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리보 토르토의 움막에서 아시시의 회개자들은 곤궁과 실망으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어둡고 비오는 날 지붕이 새어 비가 들이치고 바닥은 더럽고 습한 진흙투성이에다 추위 때문에 발이 시린 그곳에 형제 7, 8명이
거칠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구걸하러 나간 형제들이 뭘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쬐 불도 없고 읽을 책도 없는 이렇게 암담하고 추운 비오는 날이면 짧기는 해도 움브리아 지방의 추위를 견뎌내야 했다. 그럴 때면 형제들 중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로구나. 이 누추한 곳과 미친 이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 다시 도시로 가자. 아, 거기선 집과 정원과 돈과 가진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바보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렸구나.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회개의 정신이 약해짐을 느낀 형제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첫 제자들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은 카펠라의 요한 한 사람밖에는 없다. 모두 빵 대신에 풀뿌리를 먹는 날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굳건하게 나아갔다. 그들은 항구하였으며 곤궁을 극복하였다. 오랫동안 그들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형제들의 꿋꿋한 정신과 생활이 경이감을 불러일으켰고 형제들의 열심한 생활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밤중에 리보토르토의 움막을 지나노라면 형제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낮에는 병원이든 어디서든 일감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언제나 가진 것을 나누었고 청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줄 것이 있었다. 줄 것이 없을 때는 그들이 옷에서 모자를 떼어주거나 소매를 하나 내주었다. 그들은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포르지온 쿨락 경당 제대에 상당한 돈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후 그 돈이 길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을 보았다. 특히 형제들이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한 번은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미친놈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가 형제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두 형제는 다른 형제를 자기 몸으로 막으며 돌이 날아오는 쪽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었다. 또 한 형제가 생각 없이 경솔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그 형제와 화해를 하기 전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청하여 무례한 말을 한 자기 입을 그의 발로 밟게 하였다. 그들에게서는 예의 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소리, 세속적인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길을 가다가 여자 옆을 지나게 되면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눈은 땅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들이 이 세상의 허망함과 허물을 쫓지 않았음은 푸른 수익의 오토 황제가 스플레토 계곡을 지날 때에 드러난다. 1209년 9월 오토는 인노첸시오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중이었다. 그 화려한 행렬을 보려고 아시시, 베토나, 스펠로, 이솔라, 로마나 그리고 산과 들판의 크고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경 가지 않은 사람은 리보토르토의 형제들 뿐이었다. 프란치스코는 한 형제를 보냈다. 그는 그 형제에게 오토 황제를 만나 이 세상의 영화는 잠시 흘러가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길 것이 못 된다고 말하게 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실성은 곧 황제의 신상에서 드러났다. 그러는 동안 프란치스코는 리보토르토에서 로마로 갈 결정을 하였다. 유언에서 말했듯이
몇 마디 말로 단순하게 수도규칙을 써놓았는데 이것은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일생 동안 따라야 할 것이었다. 그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수도규칙, 곧 생활 양식을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자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이었다. 꼭 로마로 갈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새 수도 공동체를 세울 때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법은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발도 시대에 비롯된 이 관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인준으로 인하여 그때까지는 주교와 교구 사제에게만 허락된 설교를 평신도들도 할 수 있도록 교황에게 허락을 요청하곤 하였다. 발도가 허락을 받기는 했으나 지방 주교에게 순종하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었다. 1201년에 비슷한 허락을 후밀리아티가 받았고 1207년에는 후에스카의 두란도와 그의 가톨릭 발도파들이 받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그의 소망을 인노첸시오 교황이 허락해 주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사도들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강한 신심이 그를 로마로 이끌었다. 프란치스코는 사도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무덤을 순례하고 싶었다. 그의 모든 생각은 복음에 나오는 사도들의 생활을 다시 살아내려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형제들의 소유를 모두 공동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생활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족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 프란치스코가 언제나 자신을 옹호하는 논지였다. 후대의 전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 성 베드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에게 베드로와 바오로가 직접 나타나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한 가나안의 왕국이 그의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고 한다. 1210년 여름 어느 날 회계자들의 작은 무리가 리보토르토에서 출발하여 로마를 향해 떠났다. 그 여행에 대하여 전해지는 말은 별로 없으나 어떤 때는 프란치스코 대신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가 지도자였다고 한다. 길을 갈 때 그들은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베르나르도에게 순명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쉴 곳을 마련해 주셨고 돌보지 않고 버려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로마에 도착해서 맨 먼저 아시시의 귀도 주교를 찾아갔다. 귀도 주교는 이때 영원한 도시 로마에 와 있었는데 프란치스코와는 사전에 연락이 있었던 것 같다. 주교는 형제들을 그의 친구인 성 바오로의 요한 추기경에게 인사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교황을 아련할 수 있었다. 후에 나온 이야기로는 프란치스코가 처음에 혼자 힘으로 교황을 아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은 형제들이 며칠 동안 추기경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다. 당시 교황은 인노첸시오 3세였는데 요한 추기경은 그들을 교황에게 인도해 주었다. 요한 추기경이 교황청의 대표자로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며 그들의 의도와 전망을 살펴보았다. 사바티에는 이것을 비난하였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추기경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지도자의 의무이기도 했다. 중세기의 강력한 교회 운운하는 것은 중세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생각은 특히
인노첸시오 3세 시대에는 더 맞지 않는다. 사실 종교개혁과 프랑스 혁명 시대의 수세기 동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200년대가 교황이나 교회에 더 반대하고 반항하던 시대였다. 우리 시대에는 아무도 인노첸시오 3세가 여러 번 당한 수모를 비오 10세 교황에게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1203년 4월 8일 성목요일에 인노첸시오 교황은 교황관을 쓰고 성 베드로 성당에서 라테라노 성당으로 가고 있었다. 교황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로마 시민들이 보인 무례함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교황이 친히 말하였다. 일찍이 1188년에 로마 사람들은 프랑스 테러단을 예견하고 그리스도교적 시간계산법을 폐지하였다. 그들은 대신 1143년 로마 원로회의 회복을 원년으로 시작하였다. 인노첸시오 교황은 여러 차례 로마에서 쫓겨났다. 교황과 그의 형제가 안전한 피난처로 세웠던 탑이 지금도 당당한 유물로 남아있는데 인노첸시오 교황 집안의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로마 사람들이 빼앗아 시의 재산이라고 선포하였다. 1204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교황은 그의 반대파인 카포찌당에 의하여 로마가 파괴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호헨슈타우펜가가 베드로 교황좌에 남겨준 소규모의 권력만으로는 인노첸시오 교황의 권력과 권위도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교황의 지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교황의 영적 수익권을 무시하고 교회의 일치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 오르비에토에서는 독립당이 그들의 지도자로 알비파 사람을 선택하였고 교황이 파견한 피에트로 파란지 시장을 살해하였다. 비테르보는 교황의 파문 명령과 금지 명령에 맞서서 공공연한 이단자를 집정관으로 선출하였다. 파문이나 금지 명령은 반란자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 나르니에서는 교황의 금지 명령에 맞서 근처에 있는 조그만 오트리콜리 마을을 파괴해놓고 5년간의 파문 중에도 흔들림 없이 지냈다. 오르비에토 공화국은 교황의 명령을 무시하고 잔인하게 이웃 마을인 아콰펜텐데를 약탈하고 불태웠다. 사르디니아 섬에서는 사제들과 주교들까지도 교황에게 너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1202년 교황 대리인 블라시오는 말 그대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결국 기벨린 피사는 사르디니아 섬을 교황에게서 빼앗았다. 인노첸시오 교황이 반대자들에게 승리하였으나 섬이 되돌아오지는 않았다. 이르 슬링겐의 콘라트가 아시시에 있는 황제편의 궁을 교황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나르니에 갔을 때 교황이 그 궁을 손에 넣기도 전에 아시시 주민들은 그 궁을 파괴해 버렸던 것이다. 인노첸시오 교황은 아시시를 처벌하기는커녕 그가 페루자와 스플레토를 방문할 때 아시시를 지나면서 감히 들르지도 못했다. 인노첸시오 3세 시대는 교황권에 반대하는 반란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 그리고 이 반란은 이후 수세기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이었다. 이 시대에 몰려 있었던 정치적 색깔을 띤 이단에서 청교도, 독립교회파,
일루미나티, 장미 십자회원, 프리메이슨의 조짐을 보는 듯하다. 교회 역사가들은 13세기의 모든 이단 종류를 베드로 발도와 그의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디낭의 다비도와 스트라스부르의 오르트리브와 같은 파렴치한 범신론자들과 알비파와 같은 신마니교파와 사랑의 가족과 같은 사탄파를 들고 있다. 사랑의 가족은 로마에서도 사탄 숭배를 하였다. 이 모든 이단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알비파였다. 알비파는 1200년 무렵 로마에서 런던, 흑해에서 스페인, 특히 다뉴브강 하류 지방, 북이탈리아와 남프랑스, 라인강 유역의 지방 등 전 유럽에 퍼져 있었다. 그들은 나라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달랐다. 다뉴브강 하류 유역에서는 불가리, 부그리, 공화국파로, 롬바르디아에서는 파라센네스, 가자레네스, 남프랑스에서는 카타리파 또는 알비파 등으로 불렸다. 그들의 교리는 어디서나 똑같았다. 그 교리는 마니교의 이원론을 반복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가리아의 보고밀파와 파올리치파를 경유하여 내려온 마니교 신자들이 직계 후손들이었다. 알비파의 우주에 대한 이론은 옛 이교도의 이신론으로 선신과 악신에 대한 교리이다. 선신은 영혼을 창조하였고 악신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였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가르친다. 이론상으로 그들은 결혼과 가정생활 등 순수하게 영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버렸다. 카탈이라는 이름은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열혈 추종자들은 굶어 죽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카타리에게 결혼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엄격한 금기로 오히려 독일의 루시퍼파처럼 종종 곱비 풀린 관능 속으로 풀어져 나갔다. 그러므로 카타리파는 그들의 모든 철학과 생활에서 가톨릭 교회와는 적대 관계였다. 교회가 치르고 있는 전쟁, 로마 교회에서 영적인 무기로 전쟁을 치른 것도 그리스도교의 가장 귀중한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곧 신학적인 유일신 사상이었다. 유일신, 이것은 교회가 투쟁하여 얻고자 한 진리이며 투쟁으로서 지키고자 한 진리이다. 마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밑바닥이 안 보이는 심연이 있다. 마니교는 삶이란 거룩하지 않고 불순하며 자연은 악마의 작품이고 생명, 욕망의 악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물질은 사랑이신 창조주의 손길에서 나온 순수하고 거룩한 작품이다. 다만 보잘것없는 인간의 비참한 죄악으로 더러워졌을 뿐이다. 로마는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이 시면의 어느 쪽에 있는가를 가려내야만 하였다. 그들의 고행이 카타리파의 교만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적 신앙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아야 했다. 그들이 아시시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시시는 카타리파가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아시시는 1203년에 행정관으로 알비파를 선출하였다. 프란치스코도 베드로 발도와 같은 사상이 있지나 않은지 염려되었다. 발도 역시 복음적 가난이 그의 이상이었다. 이 유명한 리옹 사람은 1179년
알렉산데르 3세에게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군중에게 설교할 허락과 사도적인 가난 생활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1184년 루치오 3세는 발도와 그의 제자들을 교회의 반란자이며 도나티즘의 쇄신자들이라 하여 파문하였다. 다만 스페인 사람인 후에스카의 두란도에 의하여 소수의 발도파들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요한 추기경은 곧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은 이단이 아님을 알았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교회 신학의 기초이며 프란치스코 신심의 기초였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창조의 하느님, 구원의 하느님, 십자가의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자연의 하느님이시다. 한 하느님, 한 세상, 한 하늘이다. 벌레에서부터 세라핌 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영광스러운 하느님, 생명의 영을 움직이시며 그 영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신앙이었다. 그는 생명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마니교파가 아니라 생명을 원하고 삶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신자였다. 프란치스코에게 삶은 순수하며 황금과 같다. 또 달콤하기 그지없으며 지존하신 하느님으로 충만한 삶이었다. 그의 이러한 점이 다른 이단들, 스스로를 순수한 자들, 완전한 자들, 선택된 자들이라 칭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고문과 타락 사이에 사는 교만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었다. 프란치스코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비판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비판하였다. 이것이 그가 발도파와 온전히 다른 점이다. 어느 역사가가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다. 프란치스코는 거룩한 생활의 사자였고 발도는 주님 계명의 사자였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였고 발도는 주님의 금지 사항을 설교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이 넘쳐 흘렀고 발도는 세상의 죄를 징계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생활을 개선하는 사람들을 모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두었다. 발도는 타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성직자들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특징이었고 이것이 프란치스코와 당시의 개혁가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점이었다. 아브리셀의 로베르토처럼 교회의 적극적인 사람들까지도 사제와 사제들의 잘못에 대항하여 비판하는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표적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본능적인 확신으로 각 개인의 개혁이 없이는 다른 모든 개혁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교황의 파문 직서나 평신도 설교가들의 천둥 같은 설교도 교회를 개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개혁을 가져왔다. 그것은 일반적인 행동의 개혁이었다.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역시 폭풍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 추기경은 오래지 않아서 곧 프란치스코의 뿌리 깊은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 뿌리에서 가지에 이르기까지 전혀 사심이 없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프란치스코가 그의 계획을 말하면서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신앙과 로마 교회의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도우라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헛된 약속이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이 지난 후 추기경은 인노첸시오 교황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저는 아주 완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룩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며 모든 일에서 복음의 완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시시의 형제들이 교황을 아련하게 되었다. 교황은 프란치스코에게 그의 계획을 말해보라고 하고 난 뒤 대답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이 살고자 하는 생활은 너무나 엄격한 것 같습니다. 첫 열정을 그렇게 살려는 그대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대들 다음에 올 사람들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그대들과 똑같은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교황님,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사는 데 필요한 사소한 것을 거절하실 리가 없습니다. 인노첸시오 교황은 이에 답은 하였지만 말씀으로 보아 교황의 미소는 믿어온 미소가 아니었던 것 같다. 나의 아들이여, 그대가 한 말은 틀림이 없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란 약하고 한 가지 목적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기가 힘들지요. 그러니 가서 하느님께 기도하시오. 그대가 원하는 것과 하느님의 뜻이 얼마나 맞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오.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교황님 앞을 물러나왔다. 교황은 추기경 회의에서 이 일을 꺼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 몇 명의 현실적인 추기경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도회의 원칙에 대하여 크게 불안해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관상 수도회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한 가난을 둘 수 있겠는가? 프란치스코의 이상은 사도적인 삶이고 사도들의 설교이다. 사도적인 설교의 업무를 어떻게 여러 가지 노동을 다하고 문전탁발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발도파들도 복음적 가난을 계획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설교가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평신도들이 있었다. 후밀리아티들도 정신과 생활은 발도파들과 같았으나 그들은 롬바르디아의 직물 제조자 형제회 안에서 공동으로 일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공동 소유했으며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독일의 카타리파인 회계자 베른하르트 프리무스가 세운 가난한 가톨릭인들이 프란치스코의 이상과 가장 가까웠다. 그들은 손수 일했으며 보수로 돈을 받지 않고 음식과 옷을 받았다. 그들은 기도와 일에 몰두하면서 확장되어 퍼져나갔다. 프란치스코는 단지 설교할 허락만을 교황에게서 받았지만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으려면 상당량의 공부를 해야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모양이야 어떻든 일정한 거처와 봉쇄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런데 완전한 가난의 기초 위에 어떻게 봉쇄 수도원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전까지의 수도회에서 수도자들에게 지운 가난의 의무는 프란치스코가 주장하는 가난과는 아주 달랐다.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보면 수도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가 말한 거룩한 가난은 거의 프란치스칸적인 명칭으로 영광을 받았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교부가
은이나 금 또는 흙 속의 희고 빨간 다양한 물질들이 인간의 사악성으로 인하여 귀중한 물건이 되었다고 아무리 경멸조로 이야기한다 해도 시토 수도회나 베네딕토 수도회의 존립은 거대한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었다. 수도자는 개인적으로 수도원장이 주는 것만을 소유하였다. 수도회가 부유해도 개인의 가난 서원과는 무관했다. 어느 정도의 소유는 봉쇄 수도원 안에 사는 수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영적인 생활에서 보다 자유롭게 봉헌하고 일상생활 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이룩한 일, 그들이 직접 일을 해 벌어먹거나 애경으로 살면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사도들이 수도원 문 안에서 조용히 앉아 지냈던 것은 아니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점에서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싶었다. 추기경단에서는 가난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생각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반대는 콜로나의 요한 추기경의 간단한 설명으로 끝이 났다. 이 사람들은 단지 복음대로 살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의 주인이시니까요. 이 말은 효과가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다시 라테라노 성당으로 불림을 받았다. 프란치스코가 라테라노 궁에 오기 전날 밤 교황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교황은 라테라노 궁의 스페쿨룸이라는 방에 있었다. 이 방은 전망이 좋았는데 그 방에서는 라테라노 성당이 다 내려다 보였다. 라테라노 성당은 세례자 요한과 사도 요한이 주보인 성당이며 온 교회의 머리요 어머니인 성당이었다. 그런데 이 당당한 성당 건물이 흔들리고 탑이 휘청거리며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여 콘스탄티노 대제의 옛 주교자 성당이 곧 무너질 지경이 되었다. 교황은 겁에 질려 온몸이 마비가 된 듯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교황은 그저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기도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것조차도 소용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무너지려는 라테라노 성당으로 다가갔다. 그는 작은 키에 맨발이며 농부의 겉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혁대가 아니라 끈을 묶었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더니 자기 위로 기울어지고 있는 벽 옆에 섰다. 벽이 언제 무너져서 그를 덮칠지 모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사람은 성당 벽과 키가 똑같아지더니 이제 어깨를 대성당의 처마 아래에 받치고 엄청난 힘으로 쓰러져가는 교회 전체를 다시 세웠다. 그러자 교회 건물은 똑바로 세워졌다. 교황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사람은 다만 이 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라테라노 성당을 향해 있던 얼굴을 돌렸다. 그제야 교황은 알았다. 성당을 훌륭하게 구해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작고 가난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형제라는 것을.
다음 날 프란치스코가 교황님 앞으로 나가서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하였다. 교황성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황야에 아주 아름답고 가난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나라의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그녀에게 청혼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였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금이 나라로 돌아가자 그녀 혼자 아들들을 길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아이들을 기를 아무 유산도 없는데.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임금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왕궁으로 가라. 임금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이다. 그들이 임금님께 갔을 때 임금님은 그 아름다운 아이들을 보고 그들이 자기와 닮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냐? 그들은 황야의 가난한 부인의 아들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기뻐하며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아주 많은 백성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데 친자식인 너희를 먹여 살리는 일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임금님은 황야로 사자를 보내서 아이들을 모두 왕궁으로 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고 그는 계속하였다. 교황성아, 제가 그 황야의 가난한 부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롭게 저를 굽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왕 중의 왕께서 저희 자손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방인들을 먹여 살리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은 더욱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그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복음을 따르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선물을 쏟아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복음을 따르는 자식들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하자 인노첸시오 교황은 이것은 세속의 지혜가 아니고 하느님의 영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거기 앉아있는 추기경들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교회를 재건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황은 일어나서 프란치스코를 포옹하고 그와 형제들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느님과 함께 가시오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대들의 수를 크게 늘려주시면 그때에 다시 오시오. 그때에 나는 그대들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고 더 큰 유산을 맡기겠소. 모든 형제들은 교황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황님을 장상으로 모시고 순종할 것을 약속하였다. 청중들에게 보이는 표시로 형제들은 성직자들이 받는 삭발례를 받았다. 요한 추기경이 맡은 이 삭발은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권의 외적인 표시가 되었다.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성 베드로 성전과 성 바오로 성전에 가서 사도들의 묘소를 참배한 후 로마를 떠났다. 그들은 로만 캄파냐를 지나 소락테의 하얀 산정을 지났다. 그들은 길을 재촉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부터 직접 받은
그 영예로운 소명을 그들이 잘 아는 지방으로 돌아가서 빨리 실행하고 싶었다.